야곱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주 참 우리의 롤 모델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제자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 대비되는 두 인물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베델 언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가라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35장을 우리가 바로 넘어온 것은 35장을 이해하려면은 33장 후반부하고 34장을 이해를 해야 35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 35장을 가지고 우리가 뭐 베델로 올라가자 뭐 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갱신, 뭐 회개에 대한 결단 할 때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성경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다 알죠. 근데 저는 오늘 그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제가 느낀 것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니나 라고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35장 이야기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임재했느냐? 왜 임재했는 이유는 그 본문 말씀이 써 있어요. 야곱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야곱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쓸 때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성경은 무섭게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요, 예배를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드려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환란이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너 베들로 와. 그 베들로 올 때 야곱의 자세를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너 만났을 때 네가 어떤 주제에서 네 주제를 알으라는 거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사고 묻힌의 자리에서 철벽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무 비전 없는 그 속에 있을 때 죄 짓고 도망갔죠. 형이 자기가 형인 것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냐. 억울하다 할 수도 없는 거지. 지가 그걸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야곱을 정말 인간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봐서 용서할 수 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했던 그 중심은 아시니까 방법은 잘못했지만 목적은 그런 것이지.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다시 하나님의 사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때 이 야곱이 감격했잖아. 생전 처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15살까지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들었던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잖아.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 와서 반드시 내가 예배드리고 예배자로서 살고 모든 삶에 주신 재능이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 언약 창세기 28장이죠.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대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실수라고 않더라고요. 주석대 몇 권 봐도 그걸 실수라고 안 봤더라고. 35장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거기 그렇게 해석을 않더라고요. 성경을 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무엇을 실수했는 야곱이 실수한 것은요, 33장입니다. 자, 33장 같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3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엘은 하나님 이름이 엘로헤 뭐 강하신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야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에서와의 극적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야곱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정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신이 새로운 인생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서 진정을 회개하게 만들던 야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과 겨루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스라엘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삶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말은 그런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같이 나는 죽고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이 알리는 삶, 이게 우리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처절하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들이 네가 부딪혀 나가면 내가 진실하게 당하면 내가 풀어준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 그래서 야곱이 알았잖아요. 자기 형한테 잘못되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제 바로 이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에서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이 대튜브를 쳐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을. 그 장애가 뭐예요? 네 뜻대로 함부로 나대지 말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에서를 형을 만났을 때 20년 만에 만난 그 동생이 그런 장인으로 돼가지고 그 정말 형을 왕같이 정복자제 절하는 그런 진정성을, 형이 바로 변화된 야곱을 보고 형이 변화됐잖아요. 에서가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형한테 뭐 선물로 줘가지고 마음 녹이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형이 왜 그랬냐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형은 그러지 말아라.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재물에도 모든 것도 이제는 욕심이 없어져요. 내가 있는 거 다 주었는데도 더 못 주어가지고 애타는 마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이 하지 않으니까 네 거 내 거 가리고 더 막 뺏으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갈수록 고통을 받는 거죠. 말세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사랑이 식어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서 고통받는 세상이 온다고 써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 관계도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물질 때문에 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상속권, 장자권, 그렇게들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상속권은 그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적 권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섬김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힘인데, 어쨌든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물질 생각,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겼다. 그거 해결되잖아요. 야, 그거 나 넉넉해. 이제 그런 거 받았다고 내가 너 관계가 도와주고 이런 우리 사이에 그런 사이 아니야. 다 괜찮아. 나 넉넉해. 너 가져. 그랬잖아, 형이. 그런 건 안 받아. 절대 안 받는다.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뭐 내 마음, 이미 내 마음을 도 용서했고, 참이 없어. 용서했어. 다 괜찮아. 나도 부자야. 이것도 부자. 예수가 부자라고 했잖아요. 400명 데리고 올 정도니까 막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지요. 받겠어요. 근데 에서도 그러잖아요. 형, 아까는 내가 형님 그랬지만 지금 하는 것은 형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형 얼굴에서, 형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됐으니까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형 그렇게 받아줘. 뭐 그래? 그러면 받을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받은 거지. 뭐 마음 하려고 처음에는 야곱은 그런 머리 굴렸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바꾸는 거예요. 왜 강팍고가 안 바뀌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왜 못 받냐? 예배를 엉성하게 드리고 주의를 정말 우습게 알고 성경을 우습게 알고 정말로 배우려고 정말 사모하지 않고 큰 갈급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그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말씀으로 만나고자, 기도로 만나고자, 찬송 가운데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거 아신다고요. 반드시 그런 분 응답하신다고요. 그렇게 극적인 삶을 이뤘는데, 그래서 에서가 야 같이 가자 하니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형님 맞지요? 장애가 생겼고 다 애들을 막 자기 장인어른 잡힐까봐 그것도 빨리 와서 여기까지 왔고 힘들게 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형은 먼저 가세요. 우리 지금 형하고 템포를 못 맞추니까 또 군인은 나도 갈까?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니까 가시고 나중에 내가 천천히 찾아갈게요. 좋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이제 17절부터 써 있어요. 그럼 바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그때는 야곱이 긴장이 풀리고 이제 자기 고향 땅 아버지한테 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난제였던 그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예삼청의 문제, 그 다음에 형 예수와의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이제 긴장이 풀린 건 맞아요. 약간 휴식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빨리 왔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집을 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어요. 성경은 재밌게 써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다는 것은 뭐예요? 오래 있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에? 이동식으로만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장막을 쳐서 빨리빨리 옮겨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하루 쉬었다 이틀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저 가야 돼요. 하나님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불순종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정확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야 되고 비전을 위해서 가야 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아니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로 먼저 가야 돼요. 왜요? 그 가야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그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들을 위해 축사까지 지었어요. 그럼 거기서 오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장장 여기서 얼마나 있냐? 10년 동안 있었다고요. 어떻게 목사님 계산단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죠 계산이. 뒤에 37장에서 요셉이 거기 자기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요셉이 17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17세니까 요셉이 자기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출발할 때가 몇 세 때예요? 7세 때거든요. 한 6세 내지 7세밖에 안 될 때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숙고겠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 풍성해지면요 이게 사람이 이래야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좀 있다가 조금 그 옆으로 왔어요. 빠따 온 것이 어디에 세겜이고, 세겜은 성읍이에요. 숫곳과 다른 것이죠. 화려하고 번화한 그런 도시 세겜이에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서 있죠. 여기 와가지고 여기 19절 이 세겜에 와가지고는 여기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겜에 와가지고는 여기서 다시 정착해가지고 여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세겜 성의 성주이고 그 아들인데 아들들한테서 은 100냥 우리가 하지만 이게 우리 개혁 성경에 이 개혁 성경에는 그냥 이게 이렇게 그 화폐 단위로 다 있었는데 이거는 크시타라는 건 화폐 단위라고 말이에요. 동전의 어떤 속에는 은이 함유된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데 어쨌든 또 어떤 분들은 양새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어쨌든 그게 경제적인 어떤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 100개를 은 100냥을 주고 쉽게 여기서 은 100냥을 주고 그 땅을 부지를 산 거예요. 땅을 자기 있는 부지를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뭐 했냐? 거기다 제단을 쌌어요. 예배 드리려고. 멋있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막 칭찬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지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 방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이거 전혀 하나님 관계없는. 이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엘로에 이스라엘아. 지가 지명도 놨다 붙였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그 다음에 엘로헤라는 말은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 10년 지났으니까 내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는 야곱을 이스라엘 바꿔줘가지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10년 동안 그 목축업을 해서 돈을 벌었지요. 애들도 장성해서 거의 한 20대 청장년 다 됐지요. 10년 전에 자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도 모으고 안정도 되고 그래서 힘도 있고 그런 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살고 거기다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무서운 여기 속에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했던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야곱은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가라. 고향 땅을 떠나서 가면 내가 어느 정도 가면 내가 너 줄 땅 네가 도착하면 내가 거기 알려줄게라고 하고 갈 때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여기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역사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첫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이라는 땅. 아주 할아버지 들었죠. 그런데 그 세겜에 아브라함이 거하지 못했어요. 왜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꽉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세겜에 있다가 베델을 옮겼다가 자꾸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된다고 싸우지 않고 그 주위 사람들과 대립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양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할아버지는 아버지 이삭도 혹시 그런 알지요. 역사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난 후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햇불로 지나가게 하시면 잠들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비전을 알려주지요. 내가 너에게 네 자식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또 너 알아서 이 땅을 통해서 후손이 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언제 해주냐? 내가 네 자손들을 큰 나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4대면 1세대가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100살 이상이잖아. 100년, 400년 후 400년이 지난 동안 큰 나라에서 큰 민족을 거기서 유지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재물을 크게 이끌고 일로 내가 데려가서 주겠다. 그렇게 비전을 확실히 주었어요. 야곱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기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뭐였어요? 자식도 아직 없을 때잖아요. 없을 때요. 하나 없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주는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칭찬해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세겜 땅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약속하신 거예요. 주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예배드린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후손 준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은 막 역사적인 건 다 알았어. 저는 알았어요. 야곱은 힘이 자기 할아버지보다 있다 이거지. 이미 아브라함의 그 명성,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명성을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자기 지금 에서형 세겜이 있고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목축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야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3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겜의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 말대로 하자. 봐라, 저 사람들 가축이 무지하게 많고 우리는 땅만 많은데 저 경제력이 부족한데 쟤들은 지금 야곱 가족들은 빠끔한 가축들을 가지고 있고 큰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거대하면 다 저게 우리 것 된다라고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도 이제 주신 덕을 나를 통해 이루시나 아마 그런 뜻에서 지가 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은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10년간 거기서 정말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에 영향을 주고 아십니까? 선한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제사장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복 주시는 것은 기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 그 장소를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기념할 때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흔적을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게 개업했는데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렸으니까 장사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그럼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힘든 일이었어도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걸 직업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그걸 하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거짓말 팍팍하고 바가지 씌우고 손님 능멸하고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예배드리라고, 이사했다고 예배드리라고, 찬송가 울려 퍼졌으면 찬송가 울려 퍼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서. 그런 부담을 갖고, 그 내님은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 더 기도하고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그때 어려움을 이기게 가고 부하게 하고, 직장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든 다 그게 원료예요. 직업 소명이에요. 이게 잘못해요. 이게 그래서 34장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배를 정말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삶이 따르게 드렸다면, 살아있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잖아요. 너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성도인이라는 거죠. 늘 마음을 새롭게 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세상 좋아하면서 한짝 바른 세상, 한짝 바른 교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야곱이 지멋대로 그 삶이 안 따르니까, 이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릴까? 자식들이 엉망이에요. 자식들이. 그 10년 동안 애들을 청소년기 제대로 못 키웠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34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딸내미가 디나가 이게 한 15세, 16, 17세 됐겠지. 요셉값 치던 시기에 났으니까. 아니, 이방 문화를 그리워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거 가서 꼬절, 이 잘못된 거예요. 그 위험한 것은 그 당시 문화가 위험한 거예요. 그 납치도 주고 성폭도 당할 수 있고, 그 위험한 걸 지가 기어나가서 가정교육 제대로였으면 이랬겠습니까? 가치관에 바로 심어줬으면 그렇겠습니까? 위험한 장소가 끼웃거리다가 성폭력 당했잖아요. 자, 성폭력을 당해서 불행이 왔어요. 불행해서 그 납치돼가지고 거의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야곱이 이걸 듣고 이제 그때 애들이 장성했잖아요. 20대 초반 다 되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루벤이나 이런 애들은 크죠. 25살 되고 뭐 있겠지. 청장년이니까 본래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리브가 결혼식 때도 오빠 라반이 상관하잖아요. 그 오라비가 상관하도록 되어 있어.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아마 야곱도 그런 청대에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하냐고요. 얼마나 악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최대의 어떤 외적인 표적이 뭐예요? 할례. 오늘날 우리가 세례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종교적인 그런 관계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악용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야곱도 속인 거예요. 아들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자식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 예배자들의 모습입니까?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 아들들이,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그 디나의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런 오빠들이니까, 같은 유다도 있고 큰 아들도 있는 루벤도 있는데, 걔들은 좀 승질이 그래서 두 명이 시므온 이게 아주 강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므온 또 요셉이 잡죠. 아주 고약 승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할례를 하면 남자 생식기를 오늘날은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렇게 3일쯤 되면은 고통 때문에 못 움직이는 남자가 가장 힘들 때가 3일 때 이제, 그때는 맞추제도 없잖아. 그러니까 3일 되면 그때 가서 다 죽이잖아요. 죽였는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머지 10명이죠. 그때 아직 막내는 안 태어났어요. 베냐민 안 태어났으니까.
그 10명이 쪼로 쫓아가가지고 와서는 뺏는 것은 다 돌아가가지고 약탈하는 거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유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제 인정받고 뭐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야곱이 예배드리고 까불었는데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환란이 엄청. 그래서 야곱이 한탄하는 거죠. 야곱이 한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짓이 뭔 줄 아냐? 여기 너희 한 짓들이 이 악취를 내게 했다. 악취를 내게 했다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증오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살았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안 살아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적어도 아브라함 가문, 이삭 가문은 그래도 다른 그런 거룩한 어떤 공짜라고 무건주했던 그 삶 하루아침에 그 아들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가문을 먹칠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뭐야, 순간적인 실수죠?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할례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멋대로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고 그냥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세상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좋은 거예요.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처음에 지시를 28장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했어요. 28장 13절에서도 너 누운 땅을 여기 너 지금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또 15절에서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너 돌아오게 한다. 장소를 정확히 하는 얘기예요. 돌아오게 해서 그렇게 얘기해. 그때 지가 서원을 해요.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 목표가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베델 언약은 반드시 아버지 이삭한테 돌아오게 해주겠고 그 땅으로 오도록 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있지요. 31장에서 가라올 때 31장에서 야곱을 출발해서 너 가라올 때 어디로 가라고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네 목표, 너희 아버지 있는 곳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네 31장 13절에서 네 출생지 헤브론 너 이삭 있는 곳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31장 18절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 출발할 때 분명히 해요. 가나안 땅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간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렇게 간다라고 분명히 출발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서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2장에 야곱이 저 형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32장 9절에서 첫 번째 기도할 때 그래.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갈 하나님 그러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니까 그래 지켜주고 그랬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 가야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비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한눈 팔지 말고 내가 건강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뭐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줄곧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눈 팔고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좋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요. 전도 안 돼요. 너나 나 틀린 게 뭐냐라는 거지. 너나 나 틀린 게 뭐냐고지. 첫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되어 이 환난 앞에서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영광 다 가려서 아주 악취를 풍기고 말이야. 다 개망신을 쉽게 만들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내 집이 멸망. 너희들이 그 악으로 갚고 악으로 갚을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고 그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 세상은 비밀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다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저 할례 가지고 자식들 해가지고 저 죽였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칠족속 가만히 있겠어요? 다 이제 우는 죽었다. 맞지요. 끝났다. 내 집이 멸망한다. 대가가 치러야죠. 야곱이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수습할 수 없는
그런데 잘못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아들들은 이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그에게 일어나라,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자빠져서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털고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야곱에서 너 지금 네가 처음 첫사랑을 위해 아까 대표기도할 때 첫사랑. 나는 제가 이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것도 다 느낀다니까. 내가 김일철 씨하고 나 오늘 이거 설교한다고 이게 모르거든. 첫사랑 계속 그러시더라고. 이거 첫사랑. 너 처음 나 만났을 때 너 얼마나 감격해하고 네가 앞으로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예배자로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든 주권을 내 것이라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너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랬던 너 아니냐? 네 방식대로 네가 하려고 했느냐? 너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다시 시작하자. 너 그렇게만 서서도 내가 다시 시작을 해준다. 뭘로 시작해? 예배로 해. 예배자로서 다시 서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의 공식 만남이잖아요. 예배자로서 서라. 거기서 날 써라. 예배자로서 서라. 그러면 다시 영광을 너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 앞에 답이 없는 자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회개의 명령 앞에서 야곱이 100% 순종을 하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했던 모든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첫째, 지금까지 삶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위에 의지했던 걸 다 버려라. 그것도 우상이잖아. 신상들, 뭐 금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 자기 아내 나헬도 드라빈 가지고 있잖아. 저 아버지 하면서 다 버려라. 두 번째,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건 뭐예요?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는데 이제는 단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을, 우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가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그거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꺼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과 몸을 정말 내가 새롭게 한 마음으로 그리고 삶이 따르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앞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이 내가 오늘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오늘날 나를 있게 했고 너를 있게 했고 이 모든 걸 있게 하신 분다라는 거예요. 이 준신. 그래서 써 있잖아요. 3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냐? 왜 베델로 거기 가서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만났던 그분 쓰죠. 내 환난 날에 아무도 나 도와줄 수 없을 때, 아무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 아시고 그분이 다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해주신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조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까지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분이시다.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걸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면 이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자칫 잘못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러지 마십시오. 자그만 한 순간들이 내 방식대로는 안 돼요. 천재 약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고린도서 10장 11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그러지 마세요.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못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붙잡으셔야 한다라고 그 앞에 나와야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이 잃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삶, 이런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혀서 참된 예배자로 야곱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